높은 자와 비길이라. 아직 뭔가 실행하지 않았고 아직 뭔가 행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이르기를 뼈에 올라갈까?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까? 이런 마음이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보시고 이를 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무엇을 하라, 하지 말아라 이런 율법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어떤 행동, 사람의 어떤 그런 지난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이 말씀에서 벗어났으면, 말씀에서 어긋났으면은 죄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이제 지나간 일, 과거형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독 하나님이 천사를 이렇게 판단하실 때는 아직 뭔가 행하지 않은, 아직 뭔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마음에 품은 어떤 미래형의 그런 생각도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저주하시고 죄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어느 때는 과거형으로 어느 때는 미래형으로 판단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의 그 생각만으로도 이미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에 누군가 미워만 해도 살인한 자다,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자다, 마음에 탐심만 있어도 나는 무슨 도적질한 자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왜 구약시대는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행함이 있기 전에는 판단하지 않았는데 신약시대는 더 어려워졌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동일한 그런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지만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단 말이에요. 예배에 나와 있는 각각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인지 예배로 하나님 얼굴 뵙기를 원하는 마음인지 아니면은 마지못해 나와 있는 건지 여전히 내 마음, 내 생각에는 다른 곳에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우리 예배할 때도 마음과 생각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그 마음의 생각을 다 판단하신 분이신지라 이 모든 죄의 과정들, 죄가 우리 안에서 마음에 품은 생각이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모든 과정에서 아직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죄가 아니다 라고 보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과 내 행동의 어떤 그런 결과가 혹 아직 일치하지 않고 진행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한 가지로 보시는 거예요. 한 가지로.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혹 내가 환경이 안 돼서 상황이 안 돼서 예배하거나 주 앞에 나갈 때 좀 제약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을 아시니까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어서 그 겉모양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각각의 외양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라고 말했던 그 천사의 그 마음에 이미 죄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죄가 들어감을 이미 알았고 음부 맨 밑바닥에 흑암의 결박 가운데 빠치우게 되는, 결박하게 되는 그런 저주가 성경에 나타나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란 존재가 나오죠. 이 마귀란 존재가 사실 아까 이사야 14장에 나왔던 그 천사인데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마귀 이전에는 죄가 시작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마귀 이전에는 죄가 비롯된 적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하고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거짓의 아비가 된 어떤 존재, 그 존재가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너희 아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그
어떤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 품은 그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그것만 가지고도 이미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불장난 좋아해요? 불장난? 불장난 해본 적 있어요? 불장난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불탄 소재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불탄 소재가 필요하고 이 불탄 소재에 불이 붙을 수 있을 만한 열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열기만으로 불이 붙지 않고 아무리 뜨거워도 이런 소재가 없으면 불이 붙는 것이 아니고 소재가 있어도 열이 없으면 불이 붙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두개가 같이 있어야 돼. 열기가 있어야 되고 불이 타는 어떤 그 매개체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그 태양까지 가는데 사실 상당히 큰 거리가 있는데 지구로부터 태양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래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감도 안 잡히죠? 얼마만큼인지.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인데 이제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지구의 어떤 그런 과학명이 발달해가지고 우주선을 만든다는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우주선을 사람이 타가지고 그 우주선을 가지고 이제 태양까지 간다 생각할 때 태양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과학이 발달했다는 어떤 그런 가정하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언젠간 가겠죠. 이게 뭐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데 결과적으로 그 태양의 그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서 아마 가는 중에 타버릴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가는 중에 녹아버리고 타버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설비를 잘해놔도 그 태양의 그 뜨거운 열기를 이길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그 안에 생명체가 녹아버리고 생명체가 그 호흡을 이어가지 못할 겁니다. 거룩한 곳에는 죄가 함께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주 뜨거운 그 열기 앞에 조그만 어떤 그런 종이 쪼가리는 불이 저절로 붙는 것처럼 거룩하신 분 앞에는 그 죄악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하나님부터 마음과 생각이 타락한 천사는 이제 마음이 조금 어떤 악한 마음을 품었을 뿐인데 이미 그 안에는 죄와 악이 막 자라나기 시작해가지고 너무나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죠. 너무나 저 잠깐 잘못 생각한 건데요. 잠깐 교만한 마음 푸는 건데요. 이미 그 교만한 마음이 가자마자 하나님과 완전히 그 길이 달라지게 되고 성경 말하기를 천사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성경에 대한 어떤 표현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 말합니다. 완전 반대죠. 그 원수된 자가 하나님과 그 비길 수 있는 어떤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라면은 마귀는 전혀 그와 관계없는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충만한 죄의 시작이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의 아비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존재인데 우리 인간의 신분이 사실 그랬다는 거예요. 그에게 속한 자, 그에게 속해서 그를 아비라 부를 만한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께 악한 마음이 있죠. 아까도 목사님 말했지만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을 것이고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생길 때가 너무나도 많고 마음에 누군가의 것을 보면은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고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만 지나고 나면은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가득하죠, 항상. 그러고 싶지 않지만 좀 지나고 보면은 또 내 안에 반복되는 마음이 있죠. 이렇게 사람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습니다. 이미 처음부터 천사가 타락하여 이 우주 안에 갇히고 이 우주 안에서 마음껏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권능으로 살아갈 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주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저주가 임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종신토록 마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넌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는데 인간이 사람인데 인간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인데 마귀의 어떤 종이 되었고 마귀의 먹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완전 단절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하시고 뱀에게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말씀하셔서 이제 인간이 뱀에게 마귀에게 속한 그 영적인 존재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은 사실 선한 것이 없고 그 마음과 생각에 의로운 것이 없는
죄악 가운데 태어난, 죄악 중에 출생한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착하고 어떤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죄악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거나 우리 인간을 위하여 희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던 거잖아요.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내용?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아세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사실은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더럽고 너무나도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인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이 사실 우리는 이제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 되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날 대신하여 죽는다는 것이 그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그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죄악 중에 출생한 우리가 죄와 함께 마귀와 함께 죄의 시작인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현실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대가인 사망을 의로우신 아들에게 대신 짊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아들. 사망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결과치인데 예수님께서는 사망이 임할 수가 없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따라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선한 행동, 의로운 행동, 착한 행동, 구제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이 뭔가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는 의롭고 착하고 훌륭하고 도덕적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죄의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보시면은 성경에 보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표현이 책망이란 말이 나와요. 책망. 책망이 뭐예요, 여러분? 책망이 뭐예요? 혼나는 거죠? 야, 죄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너희들은 죄를 잘못 알고 있다. 제대로 알아야지 라고 책망할 정도로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어떠한 분야 심판받는지. 사람들은 착한 형식이 의인 줄 알았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것이 죄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죄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었는데 너희가 날 믿지 않냐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몰라요. 들어도 믿지 않아요. 여전히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그런 영적인 환경에서 그 본질적인 부분을 인정하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 말했고 죄의 시작이었던 마귀는 결과적으로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말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해결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무시한 채 죄와 함께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간다면 현명한 사람이겠어요? 예수께서 죄를 해결하신 그 부분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그 희생, 주님의 그 공로, 주님의 그 죽으심, 주님의 그 모든 행적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그냥 매번 교회에서 듣는 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음을 내가 알고 그와 연합함으로
그 죄의 문제가 이제는 다시 나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이 일을 믿기만 한다면은 이제 죄악에 저주받아서 지옥에 갈 이유가 저는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사흘 후에 부활하시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살리시죠. 그가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한 열흘간 생활을 같이 하신 다음에 40일간 생활을 같이 하신 다음에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죠. 거룩한 모습으로 하늘에 올라가시죠. 그가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영적인 그 실상이 우리에게 무관하다면은 지옥에 안 갈지라도 이제 죄악 때문에 지옥에 갈 이유는 없지만 지옥에 안 갈지라도 우리에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심에 함께 영합하지 않는다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 그 은혜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해야 되는데 그 주의 죽으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과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성령으로 그 믿음을 보증해 주시고 이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연합하여 하늘에 올라가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받는 것이 사실 찐네요. 우리 그 원래는 3월이나 4월쯤에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다 침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침례가 지금 계속 연기되고 있어요. 사실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침례 그 길이 열렸다가 지난번 정부의 그 방침 때문에 또 침례의 길이 조금 이렇게 뒤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아마 대부분 다 받았을 것이고 1학년 친구들 아직 못 받은 친구들이 대부분일 텐데 물론 시기의 문제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은 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고 이미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지만 사실은 침례를 받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죽으심에 연합했고 내가 주님의 그 부활하심에 연합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첫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거든요. 본 말씀 보니까 본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주님과 나와는 어떻게 보면 별개의 문제인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나와는 어떻게 보면 별개의 문제인데 어째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인가. 마치 내가 죽으면은 주님이 죽은 것이고 내가 살면 주님이 사시는 것처럼 하나가 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리고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죽어도 주님과 함께 살아도 주님과 함께. 누가 보더라도 누가 어떤 이렇게 상황을 보더라도 예수님과 내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구분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했습니까? 아멘. 예수님 연합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연합한 삶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다 매달아 죽였습니까?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할 수 있어요? 점점 소리가 줄어들어.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 구원 받았어요? 아멘.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아멘. 맞아요. 이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사는 모든 삶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그냥 구원의 문제로만 끝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내 안에 같이 겪으시는 건데 죽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만 연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는가? 침례받은 우리의 모습, 성령이 임하신 우리의 모습,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결국 주님과 연합한 삶인데 연합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연합한 것을 후회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왜 쟤랑 연합을 해서 제가 죄질 때 나도 같이 죄 가운데 그 모습을 겪어야 되는가? 만약에 그런다면 얼마나 주님이 괴로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 삶이 얼마만큼 구별되었는가? 내 삶이 얼마만큼 주님과 밀접하게 하나가 되었는가? 이것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나와 연합합니다. 마이크가 없네. 나와 연합한 자, 나와 하나가 된 자, 나와 함께하는 자,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후회함이 없는 그런 거룩하고 구별되고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런 말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는데 이제 그 길을 우리의 활짝 열어주시면서 침례받은 자는 주님과 함께한 사람이고 연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보증하시고 성령을 위해 부어주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길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과정이 하나님께 후회가 되고 하나님께 뭔가 왜 내가 그렇게 하였는가라고 돌이킬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 내가 아무개와 내가 중등부 누구와 함께하는 그 삶이 연합하는 삶이 참 내게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실 만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물론 연약하죠. 목사님도 이렇게 말하지만 매일 죄 때문에 어떤 내 생각과 내 행동으로 말미암은 죄악 때문에 목사님들 늘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믿음의 과정이 있으니까 주님이